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머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배가 된 사람을 일으키자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행동은 루스드라 지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보다 50년가량 전에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가 펴낸 그의 저서 변신 이야기 메타모르포스라는 책에 이 책은 총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둔 서사시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루스드라 지방의 전설이 나옵니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 그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부르기아의 한 산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변장한 신들이 사람들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습지에 사는 갈대로 지붕을 엮은 한 초라한 오두막에 갔는데 그곳에 빌레몬과 바오시스라고 하는 한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찾아와서 유숙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을 후히 대접해서 보냅니다. 나중에 그 집에서 유숙했던 신들이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나머지 집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려서 죽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루스드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신들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다면 불친절해서 마을에 저주가 내려진 그런 일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루스드라 근처에서 2개의 빈문과 하나의 돌로 된 제단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함께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그들을 다시 방문했다는 믿음을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쳤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이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제사하고자 할 때야 비로소 사건의 진상을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고 이들의 참담한 행동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막고 자신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님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형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저 사람이 가짜 성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곧 자신도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가짜는 가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가짜를 분별합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랑 근접하게 말을 해도 비슷한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은혜가 달라서 다른 의미로 들린다. 이런 말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일 때만 진리지 답이 2개, 3개, 4개, 5개, 10개 사람마다 다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본문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뭔가 하고 보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들의 헛된 일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한 제우스와 말하는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처럼 여겼던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던 일을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마치 신처럼 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에이 목사님 그런 건 우리가 신처럼 여긴 것이 아니고 존경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경해드린 것이 아닌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엄연히 있는데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네?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 된 자를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와 안전병의 믿음이 대단하네.
이런 곳에 눈을 둘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 많다, 적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분량, 이런 말은 각양 다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랑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분량이 어떤 사람한테는 산처럼 크고 어떤 사람한테는 모래알처럼 작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서로 따지지 말라고 주님은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의 소속을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지 마라. 왜? 그 믿음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인간이 만든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자기가 활동하는 파워, 자기가 행동하는 파워, 소스로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자기가 하려고 대들고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고집 또는 자기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크게 나타났던 작게 나타났던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 나타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자신으로부터는 믿음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뭔데? 그런 생각 드시죠?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읽을 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죽여놓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지 어중간한 양다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봐주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봐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늘 사랑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대충대충 띄엄띄엄 뭡니까? 2, 4, 6, 8 띄엄띄엄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잘 보세요. 몸은 옛날 사울의 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새 생명을 넣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개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내 사람과 새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열심히 드나들죠. 예배당은 드나들고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하는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수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성도 같은 성도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는 목사 짓을 해야지 목사 같다고 하는데 목사 짓이란 뭡니까? 그러면 성도란 어떤 짓을 해야지 성도 같습니까? 성도 짓을 해야죠.
이런 대답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성도인데 성도답지를 못한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성도인데도 성도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할 말도 없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도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오늘 하다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도 하루살이입니다. 괜히 나는 80년 넘게 살 거다. 그렇게 인생을 늘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하루 삽니다. 하루.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를 보여줄 거냐는 겁니다. 뭐를. 목사다움이 뭡니까? 뭐가 목사다운 겁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안경 끼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얼굴에는 늘 미소를 품고 점잖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목사다움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위선과 가식과 허식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여러분,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목사다운 것은 나는 예수밖에는 믿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진리로 세상에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진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존경하도록 하면 아니 그 목사한테 진리가 없는데 근데 그 목사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존경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일꾼이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다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도대체 어느 수준인데 거룩하다는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 남들보다도 얌전하고 조금 상냥한 척하는 그런 행동으로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까 악독이 가득한 독사가 위선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순 가짜 엉터리들이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정말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가르치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분별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행동하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분별할 생각 없고 응? 이거 저거 응? 혼합만 해서 가지고 있는 자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 5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네? 시편에 나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소기의 경멸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는 겁니다. 그걸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진리에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을 아무 교회나 보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교회당 다니는 연수도 많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때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늘 자기 생각대로 믿고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생각도 없이 자기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다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배당은 들락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세월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무슨 세월이라고 합니까? 광야 40년 허송세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점잖게 말하면 헛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다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 지혜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진리를 가져야죠.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야죠.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왜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헛되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마음, 진리를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었기 때문에 헛된 세월이라고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든 목사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외모나 행위나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진심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했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장 귀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귀하다는 그 가치관이 자신의 심령 속에서 쏟아 나와야 되는데 신앙이 자기 입에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입에만. 이것을 천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선생짓만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선생짓만 한다. 그래서 20절 앞에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1만 스승이 있으되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은 없고 지적질하는 선생들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생짓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생짓만 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입니다. 15절에. 이 아버지를 풀어준 말이 능력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는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는 하라 이런 1만 선생짓만 한다 되는 일이 아니다. 선생짓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 우리 김일시 이사처럼 어머니의 마음, 그죠? 네?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지적질만 하는, 자기가 또 그렇게 살면서 자식이나 남들한테 자기가 바른 행동을 보이면서 자식들한테 이거 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배척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복된 소리를 했는데 어째서 핍박과 배척을 받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와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세상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접을.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뭐하는 소리요? 싫어하고 듣기 싫고 배척하고 죽이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스데반이 전하는 그 전도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죽이도 좋다라고 정의를 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스데반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결국 배척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쫓겨 다닙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자, 바울은 바보라서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바울은 바보라서 스데반이 당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죽일 듯이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스데반과 또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자 일행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청중들 가운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는 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보자마자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 여하에 달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헬라어로 에케이 피스틴 투 소데나이, 구원을 받았다. 수동태 과거형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아무리 배척과 핍박이 있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받은 자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환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척과 비난과 적대감이 넘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봅니까? 신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자기들이 볼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사시키는 존재, 이것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공기,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늘 마시는 물은요, 좀 강도가 세게 말하면 달은요, 태양은요, 우주를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크고 강력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있고 사소한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신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인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만 누가 한다? 신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교회, 엉터리 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들은 루스드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더 가지고 싶다고 하나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끄럽게 세상에 넣어서 난도질하지 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섞인 것은 혼합이다. 연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아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안전뱅이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본문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자,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감,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신은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위대한 일이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암덩어리를 고치고 보통 사람은 생각도 하지 못할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늘 이벤트에 하나님으로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위대한 쪽에 시선을 돌립니다. 세상은 위대하다는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만드신 만물에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들에 핀 백합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부담없이 마시는 물도,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가득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입니다. 로마서요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치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도되었다. 거꾸로 추락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완전히 거꾸로 바꿔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야, 이놈들아, 내 영광과 신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부정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것 영원히 찬성하시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너 돈 좋아하지?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올랴 내가 올랴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심한 모습의 인간들이 하고 있는 종교 노름이 하나님을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영광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인간의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 죽게. 여러분, 돈이, 힘이, 세상의 권력을 다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려거든 똑똑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도 믿지 마십시오. 썩어질 죄된 세상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실패자고 저도 실패자니까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게 지식이라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거룩한 지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되 예수로 판단하고 예수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대신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함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보다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위대한 줄 알았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형통과 잘됨에 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약속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이루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삶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약속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이 인식이 죄로 말미암아 현저히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만 하려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했다고 우리가 무슨 큰 능력자나 되는 줄 아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고 이런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 그 일에 우리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여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나 아느냐?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이어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자,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공기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음식 안 먹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기 육신의 명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로, 예사로운 일로, 이런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데 어떻게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안전뱅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 앞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가 말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보고 자신들을 신이라고 보고 믿고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결실하게 하심으로써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느끼게 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난 이 일만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이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멘? 인간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다면 여러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유가 하늘에서 비를 내린 일,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느 쪽이 위대합니까?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일입니까? 둘 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코로 2분간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귀한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지금껏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비상한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겁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를 한다고 그것이 또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슬프고 기쁜, 애달프고 아프고 때로는 즐거운 수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제외시킬 예외적인 일이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는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